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번 5월 초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싶어서 뒤져보니까 최은미 집사님 딱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 제 첫째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다른 분들 지나가신 분들 혹시나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요게 가슴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섭섭함이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지나가신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가끔 사회에서 이제 전혀 교회하고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그 삶의 패턴이 교회 사택 그럴 것 같아도 그렇게는 못 살죠.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모임도 가끔 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나랑 안 맞는다. 하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인 행사의 끝은 항상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2차, 3차, 4차 막 이래. 밤새. 아니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출근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적응을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다가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색하지요. 불편하지요. 안 해본 거라 뭔가 몸이 뒤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브라운관 TV 모니터 아시죠? 볼록 튀어나온 거.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TV 이런 거를 막 모아놓고 예술이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이분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이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국보다 더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상해요. 저도 아무리 봐도 상당히 여러 번 봤는데도요 그 작품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냥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거기다 뭐 화면을 띄우더라고요. 띄우기도 하고 안 띄우기도 하는데 그게 예술 작품이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 뭐가 되는데요? 고물. 누가 요즘 브라운관 TV 그 고물이죠. 고물. 애물단지 어떤 놔둘 데도 없고 팔자니 사지도 않고 고물상에 넘기자니 고물상에도 안 가져가 이제는. 근데 요즘은 뭐
옛날 거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그건 별로 그렇게 소용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술가의 손길을 타니까 그리고 그게 바른 위치에 있으니까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성이 이시라 이창현이라는 작가가 쓴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한자 차이인데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고물도 되고 보물도 된답니다. 여러분 고물, 보물 어찌 들으면 비슷한 말 같아요. 헷갈리죠. 그런데 그 쓰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물건이 고물이 될지 보물이 될지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디에 머무는지 여러분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는 가려서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한마디로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자리요? 복 있는 자리, 복 받을 자리. 아멘.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복 주신다는데 아우 저는 더 이상 복 안 받아도 돼요. 저기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이나 주세요. 저 권사님이나 주세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여기까지 찼어도 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해야죠. 왜요? 내가 꿀꺽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눠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막 달라고. 제가 다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마인드예요. 진짜. 하나님 저에게 사람의 복도 물질의 복도 다양한 복을 다 주세요. 많이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게요. 물론 그렇게 없어도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더 많이 있어서 더 많이 베풀어주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 욕심내서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더 구제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선행하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산교회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승진도 하고 그러려고 사업해서 잘 되기도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점집에 가서 복 비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결과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리에 복 받을 일을 하니까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불통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 불통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썼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항상 오시면 하나님과 불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고 뭐 부흥하여도 그렇대요. 여러분 그래서 불통 이런 말들을 많이 썼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꽉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여나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 아닌가. 복 있는 자리가 아니고 복 받지 못할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잊고 싶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의 그늘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우니까요. 원래 숨지 않고 있었을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이라는 건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니 부끄러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곁이 아니라 나무 그늘에 숨을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그 인생이 형통한데,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건데, 그 복 받는 길이 영원토록 이어졌을 텐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요. 그 곁을 떠나게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자체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나무에 숨은 것 자체로, 여러분 나무 그늘에 숨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그는 복 있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은 복 있는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 그에게 복 대신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이 대표적으로 평생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신약 성경에 이와 비견될 만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늘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몇 사람만, 두세 사람만 데리고 다녀도 꼭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야, 너의 자리는 여기야. 예수님 꼭 옆구리에 끼고 다니셨어요. 그게 베드로의 자리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장로들에게 심판을 받고 왕에게 심판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예수님의 옆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옆에 있어야 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든 살든 매 맞든 욕을 먹든 수치를 당하든 십자가를 지든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오른편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수제자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자리는 거기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없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베드로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 한간에 그런 말을 하지요. 베드로는 새벽을 항상 두려워하고 새벽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요? 새벽에는 달기 우니까요. 달기 울 때마다, 새벽에 달기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래요. 평생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을 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랑을 재확인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너를 이렇게 지금도 사랑하는데 너 지금도 나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부정했던, 모른다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을 느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하면서 있을 거 없을 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같이 겪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배신을 해?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내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베드로를 곁에 두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걸 알고 계셨거든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자리를 회복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부정하고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그래도 그 시간 그때 부정하는 그 시간 예수를 저주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 네 자리로 돌아와라. 이걸 확인한 자리가 그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니 네 자리로 돌아와 네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평생 트라우마로 간직하며 살아갈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곁을 떠나는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자리가 너의 평생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평생 후회되고 평생 그것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아예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들을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순종하면 우리가 잘 알지요? 순종하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네의 자리는 여기 그러면 여기 가 있고 저기 하면 저기 가 있고 다시 돌아가 하면 여기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복의 근본이 됐어요. 복 받는 사람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도하는 삶의 전도 현장이에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형통하고 복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게 생활 전도예요.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예수 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지가위로 전지하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봄에 하던가요. 좀 어려서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봄에든가 전지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까운 가지도 왜 저걸 잘라내지? 왜 잘라내지? 그리고 뭐 좀 쭉 잘못 뻗은 가지들은 아예 그냥 잘라버려요. 전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톱으로 그냥 잘라내버려요. 왜 저걸 잘라내지? 저거 안 잘라내면 저기에서 사과가 많이 맺힐 텐데, 사과가 많이 달릴 텐데, 더 나을 텐데, 그 잘라낸 거 가지고 뭐 제가 어렸으니까 요즘 뭐 장난감이 그때 있었습니까? 좀 고든 거 이렇게 좀 깎아갖고 칼싸움하는 칼 만들고, 총싸움하는 총 만들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놀다가 내팽개치면 그거 어디다 써요? 불 때는 데 써요. 불 때는 데. 여러분, 사과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잘려지거나 떨어져 나가면 본연의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용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근데 쓰려고 보니까 자리 없어. 어디다 써요?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죠. 붙어 있어야 쓸만하죠. 붙어 있어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 주인이 몇 해 전지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포도가 안 열려. 그래서 주인이 야, 포도 어디 있어? 아, 이 나무가 포도 열매를 잘 안 맺네요. 그럼 잘라버려. 그래도 몇 년간 이렇게 한 게 아까우니까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그 땅도 좀 갈아엎어주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잘 줘, 영양감 잘 줘서 잘 해갖고 한 번 더 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도 그래도 그가 열매를 못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로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것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 주인이 바라는 열매, 주인이 계획한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우리 주님의 옆과 앞,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보실 때에 보실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내리시는 그 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기서 떠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자리에, 영양가 없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그 자리 꼭 사수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아니 그 위의 복을 더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고 그 있어야 할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내 자리가